할렐루야. 우리 인사하실까요? 좀 힘차게.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오늘 왠지 좀 힘이 좀 없어 보여서 인사를 좀 이렇게 해봤습니다.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해요. 이 말은 사람의 뇌가 완벽하지 못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그와 함께 잊어버리지 않으면 사람은 살 수 없다라는 뜻도 있어요. 좀 그렇잖아요. 시시콜콜한 것 하나하나 다 기억하면 그것처럼 피곤한 일이 없어요. 사람에게 서운한 것이 잊혀지지 않으면 또 그것처럼 괴로운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너무 공감이 돼요. 부모가 자녀를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녀에 대한 서운한 것과 그 미운 것들을 하나님께서 잊어버리게 해주셨기 때문이다. 저는 참 이 말을 공감합니다. 가족이 그런 것 같아요. 나와 별로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들은 요거 조그마한 것도 안 잊혀져요. 그런데 가족은 엄청 큰 것도 하나님께서 또 잊게 해주시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잊어버리고 잊어야 할 것을 잊지 않는 것은 참 문제예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다 떠나서 무엇이든지 사람이든 어떤 일이든 사건이든 환경이든 우리가 잊지 않고 계속 기억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엄청나게 중요한 일, 중요한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님들 내가 굳이 기억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기억나고요. 여러분들을 절대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신대요. 오늘 말씀이 이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1절입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아멘. 자, 일단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이 잊어버렸다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기억하셨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잖아요. 이 기억하다라는 히브리어가 어떤 단어에서 시작이 됐냐면 새기다라는 단어에서 생겨난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에 깊이 새겨져서 절대 잊을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바로 이런 존재라는 말입니다. 생각이 났다 안 났다 이런 존재가 아니라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도 생각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마치 저에게 여러분 같은 그런 존재, 또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그런 소중한 가족과 같은 그런 사람들. 자,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신다. 이 기억하신다라는 말은 우리를 단 한 번도 잊으신 적도 없으시고 우리에게 단 한순간도 눈을 떼신 적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성경에 이 말씀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두 가지만 한번 볼까요? 시편 121편 4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신명기서 32장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이런 하나님을 통틀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 곁에 계시는 분. 그래서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그 짐승과 그 모든 환랑에서 우리를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것도 어떻게 해요? 눈동자같이.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마음에 품고 계세요. 그리고 이 말씀은 무엇과 같은 뜻이냐면 우리와 끝까지 동행하시겠다 이런 뜻이에요. 참 중요한 단어죠. 동행. 우리가
노아를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것은 홍수 심판이 아니에요. 지금 이 본문을 계속 진행하는 그 주제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에녹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이 에녹과 노아와 같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야 이들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것을 알아보려고 이 본문의 말씀을 계속 이어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문제가 바로 나만 동행하겠다고 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이 되겠느냐, 그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와 동행하셔야, 반드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셔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신다라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택하셨다라는 뜻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다라는 뜻이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항상 기억하시면서 내가 반드시 너희와 함께 하리라, 끝까지 동행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항상 기억하신다라는 이 믿음이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이 귀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저 복 주시는 하나님, 그저 나를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제목과 같이 나를 항상 뭐 하시는 하나님? 기억하시는 하나님, 절대 잊어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1절에서 이 기억하신다라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셔서 물을 줄어들게 하신 이 장면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있어야 하냐면 하나님의 때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기억하시기 때문에 이미 우리를 위해서 그 계획을 선하게 이미 다 짜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에 비를 멈춰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에 본문과 같이 바람을 불게 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에 이후에 나오는 것처럼 방주에서 나와라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고 우리가 고난과 시련을 견디지 못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로 하나님을 떠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로 예배를 소홀히 하고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때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인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기억하시고 계신다는 이 믿음이 없어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어떤 진리를 찾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진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선하게 계획을 다 세워놓으셨다는 그 진리,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그 진리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식이 아닌 거예요. 언제 어떤 사건이 벌어졌고, 성경 구절 암송하는 것도 참 좋아요. 중요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성경을 읽지 않으면 절대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성경을 아는 만큼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찾을 수 있는 것이고, 성경을 아는 만큼 그래서 하나님의 때까지 인내할 수 있는 것이고, 성경을 아는 만큼 더욱더 겸손할 수 있는 것이고, 성경을 아는 만큼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다?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지식이 많은 것과 성경을 아는 것은 다른 거예요. 오히려 성경을 제대로 모르고 지식만 많으면 그 지식의 양만큼 더 교만해지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물은 낮은 데로 흐르고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흐른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성경을 통해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깨닫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본문 1절을 봉독하실까요? 자,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아멘. 땅 위의 물이 무엇으로 인해 말랐어요? 하나님의 바람으로 인해 마른 거예요. 이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은혜가 돼요. 그렇구나. 교회에는 하나님의 이 바람이 불어야 되는데, 성도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야 되는데, 그래야 교회 문제도 줄어들고, 그래야 우리 안에 이 죄가 사라지는 것인데, 혹시 내 입김이 하나님의 바람보다 더 센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새날교회에 사람의 바람이 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바람을 불어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도, 그들의 가정에도, 그들의 직장과 사업장에도 세상의 바람이 불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도 이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바람으로 살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어주시는 그 은혜의 바람으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왜냐? 우리의 영혼이 이 무덤과 같이 죽은 상태가 되는 이유가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내 영혼이 죽어가는 것은요, 권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아무리 돈이 많고 권세의 자리에 앉아서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고 살아도요, 그 영혼에 하나님이 불어주시는 은혜의 바람이 불지 아니하면 그 영혼은 이 홍수로 인해 물에 잠긴 세상처럼 무덤과 같이 죽은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홍수 심판으로 잠겼다라는 게 뭐예요? 죽었다라는 거예요. 죽었다. 그런데 물이 말랐다라는 건 뭐예요? 다시 시작됐다, 살아났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마르게 한 것이 하나님의 바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홍수 심판을 통해 성도가 깨달아야 할 또 하나의 진리입니다. 보세요. 이 하나님의 바람이 불면서 세상을 덮은 그 수많은 물이 마르면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됩니다. 절대 세상의 바람과 이 사람의 바람으로는 이 죽음의 물을 마르게 할 수가 없고요, 또 이 세상을 새롭게 할 수도 없어요. 그 증거가 바로 홍수 심판 전에 타락한 세상 사람들, 또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들 아닙니까? 이 두 사람들의 공통점이요, 하나님의 바람이 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은 물로 심판을 받은 것이고 한쪽은 뭘로 심판받았어요? 불로 심판받았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닫게 되면 무엇이 가장 두려운 일이 되겠습니까? 내 영혼에, 내 삶에, 내 가정과 환경에 하나님의 바람이 불지 않는 것이 가장 두려운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제일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잡지 않는 것, 하나님의 그 은혜의 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지지 않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두려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라는 게 아니라, 그런 삶이 되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두려워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바람이 불지 않는 것, 그래서 내 영혼이 죽어가는 것, 이것을 가장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도 인내하신 구세주여, 그 하나님의 인내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바람이 불어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죄인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이 고백 자체가 하나님의 바람이 아니면 내 영혼에 있는 이 죽음의 물이 마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물론 경제적으로 힘든 것도 문제예요. 건강이 좋지 않은 것도 문제이고 자녀들이 잘 안 되는 것도 분명 문제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 바로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것,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 아무리 찬양을 해도 어떠한 감동도 없고 기쁨도 없는 것. 아무리 기도를 해도 허공에 막 헛손질하는 것 같은 공허함을 느끼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왜요? 이 자체가 이미 내 영혼에 하나님의 바람이 불지 않는다라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메마른 거예요. 사람이 메마르다 이런 말 하잖아요. 너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메마르냐? 왜 이렇게 인색하냐? 왜 이렇게 삭막하냐? 세상 사람들은 뭐 마음을 곱게 쓰지 못해서 그렇다. 아니에요. 영적인 원리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바람이 불지 않아서인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사할 때 뭐라고 하죠? 샬롬이라고 해요. 샬롬. 이 샬롬의 뜻이 평안, 평화라는 뜻인데, 이 샬롬에는 반드시 전제 조건이 필요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으로 인해라는 뜻이에요. 이 조건이 있어야 돼요. 즉 하나님이 불어주시는 은혜의 바람으로 인해라는 조건이 있어서, 샬롬의 뜻은 무엇이냐면 당신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 짧은 한마디가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지금 여러분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샬롬의 은혜가 있습니까? 아멘이라고 하시니까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샬롬의 깨달음이 있습니까? 아멘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아멘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직접 물어보는 거예요.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지금 여러분은 찬양할 때에 샬롬의 기쁨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기도할 때마다 샬롬의 응답과 평안이 있습니까? 저는 우리 새날교회 성도님들이 이 물음에 모두 샬롬의 은혜와 샬롬의 깨달음과 샬롬의 기쁨과 샬롬의 응답이 있다, 당당하게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는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본문을 계속 이어가면요, 드디어 하나님의 바람으로 인해서 이 홍수로 죽었던 세상이 다시 살아나요. 방주는 아라랏산에 머물게 되고, 이제는 노아가 방주에 낸 창문을 그때서야 열어요. 참 노아 멋있어요. 안 궁금할까요? 저는 손가락으로 이렇게 구멍이라도 뭐 내가지고 한번 보고 했을 것 같아요. 궁금해서 미칠 것 같은데. 이때서야. 그리고 이제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보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가 지금인가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물이 마르지 않아서 까마귀가 계속 왕래만 해요. 그래서 노아는 비둘기를 보내봅니다. 그런데 이 비둘기가 내려 앉을 곳을 찾지 못해서 다시 돌아오게 돼요. 아직도 세상의 물이 다 빠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7일을 기다린 후에 노아가 다시 비둘기를 보내요. 그런데 이 비둘기가 저녁 때쯤에 돌아와서 이 부리에다가 뭘 물고 와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밤남나무 새 잎사귀. 생명이 딱 싹트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물이 거의 이제 사라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또 7일을 기다리고는 다시 비둘기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예 비둘기가 오지 않아요. 무슨 말이에요? 이제는 물이 완전 말라서 비둘기가 살만한 세상이 됐다라는 뜻인 거예요. 자, 그제서야 이제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세상을 바라봅니다. 저 같으면 처음부터 방주 뚜껑을 제쳤을 텐데. 참 노아의 이 모습이 신중하고 지혜로워요. 그리고 이 노아의 모습은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본받아야 될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삶이 무엇이냐? 이 믿음으로 사는 삶에 대한 그 실제 모습에 대해 오해를 하고 균형을 잡지 못하는 때가 참 많이 있는데요. 어떤 성도는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기다리기만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믿는다고 하면서 다 자기 고집대로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있어요. 둘 다 잘못된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삶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판단하거나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 노아처럼 열어볼 만도 한데 안 열어봐요. 하지만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끊임없이 주의를 살펴요.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인지 계속 고민하면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 성도가 이런 지혜로운 삶을 살려면, 이런 믿음의 삶을 살려면 무엇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죠.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있는 거예요. 보세요. 노아는 계속 신중하게 지혜롭게 살았고 살폈어요. 결국에는 이제 직접 눈으로 안전한 세상을 이제 보게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방주를 떠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은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할 때 가능해요. 그래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보니까 이거 하면 되겠는데? 보니까 이거 내가 움직여야겠는데? 아닌 거예요. 그렇게 투자하다가 망한 사람 많죠. 하나님이 항상 기억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의 때를 인정하는 믿음이 있는 자만이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본문에서는 15절에서 17절이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특히 이 17절이 굉장히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너와 함께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심에 아멘. 어떤 말씀이 생각나세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이 세상에 대해서 네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던 그 말씀, 그 말씀을 딱 생각나게 하죠. 이게 무슨 뜻이냐? 이제 새로운 세상이 시작됐다라는 뜻이. 그 죄로 물들었던 그 세상 홍수로 다 죽여버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엄청난 뜻을 품고 있어요. 이 세상 어느 누가 새롭게 시작을 하고 그 끝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가능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알파와 오메가, 처음이시요 나중 되시는 분. 하나님은 그 처음과 끝 그 자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존재라는 뜻이 있고, 그래서 이런 존재이시기에 하나님만이 시작하실 수 있고 끝을 맺을 수 있다라는 뜻인 거예요. 즉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이 진리만 확실하게 믿는다면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더 두려울 수는 없는 거예요. 왜? 어느 누구도 하나님처럼 시작과 끝을 할 수 있는 존재는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 진리를 거역하는 자가 진짜 사탄이고 거짓 메시아고 진짜 이단인 거예요. 자기가 병을 치료한대요. 자기가 문제를 해결해 준대요. 자기가 성령을 받게 해준대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얼마 전에 예배 때 성도들 앞에 나오라고 해서 머리 박기를 시키더라고요. 자기가 심판한대요. 자기가 구원시켜준대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모두 사탄이에요. 모두 거짓 메시아고 모두 이단인 거예요. 이 권능은 오직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시작하실 수 있고 모든 것을 끝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그 시작이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 바로 예배가 되어야 돼요.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아멘. 여러분, 순종의 시작은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고 순종한다라는 건 이건 모순인 거예요. 예배 없이 절대 믿음이 자랄 수 없고요. 예배 없이 절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요. 하나님과 친해질 수도 없고요. 예배 없이 절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불가능한 거예요. 노아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었고요. 기억하고 있었어요. 기억하고 있었어요. 왜 제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느냐? 성경에 안 나와 있는데요. 아니, 이건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제사를 드려라, 제단을 쌓아라 말씀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안 하셨어요. 그런데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뭘 했어요? 제단을 쌓았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항상 노아는 무엇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기억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었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는 걸 기억하고 있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고 있었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 무엇이냐? 정성으로 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였어요. 이것을 항상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오자마자 바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방주에서 나오라고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노아는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해서 번제를 드린 거예요. 이것은 노아가 이미 그 방주를 짓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동물들을 다 들여보낼 때에 왜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짐승은 왜 암수 2씩 했는지 그 진짜 의미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구나.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제단의 제물로 사용하시기 위해 정결한 짐승을 암수 7씩이나 준비하신 거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항상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그래야 세상에서도 거룩한 산제물로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잘 보셔야 하는 것이요, 전에 말씀드렸듯이 나중에 레위기법에서는 정결한 짐승과 이 부정한 짐승을 나누는 기준이 하나님의 백성이 먹어도 되는 음식, 또 먹을 수 없느냐, 이걸로 나누거든요. 하지만 이때의 기준은 무엇이냐면 정결함과 부정함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수 있느냐 없느냐로 나뉘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현실적인 문제를 봅시다. 지금 노아의 상황이 어떤 상태예요? 식량이 부족한 상태예요. 농사를 당장 짓는다고 소출을 얻을 수 있어요? 과실나무 열매를 따기까지는 시간이 너무나도 오래 걸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에게 주식은 뭐가 되는 거예요? 짐승이 되는 거예요. 물론 9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짐승을 먹으라고 이때 허락을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짐승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후에 가능하지만 노아에게는 식량인 거예요. 그런데도 노아는 이런 현실적인 계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 걸 알기에 말씀하지 않으셔도 자원하여서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목덜미 끌려와가지고 억지로 앉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원해서 와야 되고요. 예물도 기쁨으로 자원해서 드리는 거예요. 찬양도 기뻐 뛰며 춤추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다윗처럼. 그러니까 자원해서 기쁨으로 드리는 찬양은 옷이 벗겨지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옷이 안 벗겨졌다? 아니에요. 안 벗겨져도 기쁨으로 드리는 건데, 중요한 것은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믿음인 겁니다. 내가 어렵다고, 내가 힘들다고, 내 마음이 복잡하다고, 내가 아프다고 하나님을 소홀히 하지 않는 것, 그럼에도 소홀히 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는 것,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어떤 핑계도 되지 않는 것,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20절에 보니까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해서 번제로 제단에 드렸다. 몇 마리씩 드렸는지는 몰라요. 하지만 모든 종류대로 다 빠짐없이 다 드렸어요. 그것도 번제로 드렸어요. 번제가 뭐예요?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태우는 거예요. 싹 다 태워요. 남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 현실적으로 보면 이처럼 미련한 행동이었고 낭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노아는 아낌없이 모든 종류대로 다 태워서 번제로 드렸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었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기억하듯이 노아도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새겼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정결한 짐승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물질, 우리의 시간, 우리의 은사, 능력, 우리의 건강, 우리의 모든 거예요. 죄와 같은 더러운 것을 뺀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정결한 짐승인 거예요. 이 모든 건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20절과 같이 노아와 같이 산다라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이냐면 나의 모든 것을 가장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드리는 삶, 그것도 기쁨으로 자원해서 아낌없이 드리는 삶.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내 물질을 드리는 것이고 내 시간을 드리는 것이고 내 정성과 능력을 드리는 것이고 내 건강한 몸을 헌신하는 이 모든 것이 바로 모든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로 번제를 드리는 삶인 거예요. 이런 믿음의 삶은 내 것이 하나님 것이라는 믿음이 없이는 절대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 믿음으로 온전히 드려야 21절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는 겁니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향기를 받으세요. 이게 무슨 말일까? 하나님은 좋은 냄새를 받으시나? 여러분, 동물 태우면 좋은 냄새 나요? 그 냄새가 좋아서 받으시는 게 아니고 싹 다 태워버리기 때문에 나는 게 뭐예요? 연기인 거예요. 그 연기에 있는 향기를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순전한 순종, 헌신을 원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21절과 22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정말 복된 말씀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 에녹과 노아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예배자의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21절과 같이 원래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게 다 악해요. 어려서부터 악해요. 이 말은 무엇이냐?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하지만 모든 생물을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이 홍수 심판같이 다시 멸하지 않겠다. 즉 구원의 기회를 빼앗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정말 더러운 죄를 짓는 죄인이지만 구원의 기회를 뺏지 않겠다. 그 증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복은 22절과 같이 우리를 위해 때에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계절이 있는 것 당연한 거 아니에요. 비가 내리는 것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을 보고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사계절과 이 당연한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약속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엄청난 복과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은 모두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세상에 좋은 것을 기억하지 마시고 쫓아가지도 마시고 항상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쫓아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녹과 노아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의 복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새날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그 사랑 얼마나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언제나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한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늘 우리 곁에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한 해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도와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이 땅에서 죄를 이기고 사망 권세를 이기는 그 구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기에, 나를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